이제 미얀마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차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가 그렇게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부산 버스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서면 가는 버스도 있고요, 남포동 가는 버스도 있고, 영도 가는 버스도 제가 봤습니다. 양곤과 부산이 자매 도시인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노후돼서 못 쓰는 그런 그 버스들을, 시내 버스들을 양곤으로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써 있으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표를, 또 그 노선표를 이렇게 지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죠.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이제 현지 교회를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지난번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3군데였어요.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작년에 또 새로운 예배 처소를 한 군데를 이제 다곤 세이칸이라는 지역에 더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양곤을, 저희 센터가 이제 중심에 있고, 북쪽에 레크회 교회,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쉐비다 탄차옥빈 교회, 그리고 동쪽에 아오밍글라 교회,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렇게 허전했었는데 이제 남쪽에 이제 다곤 세이칸 교회가 이렇게 새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동서남북을 뭐 이렇게 다 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좋기는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선이 이렇게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교회에 가려고만 해도 이제 40분씩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주로 이제 뭘 하시나요? 차 안에서? 그렇죠? 네? 주무세요? 네,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또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를 운전할 때 주로 이제 뭐 목사님들 뭐 설교를 듣거나 뭐 이렇게 찬송도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뭐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 또 우리 고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뉴스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또 뭐 찬송만 또 이렇게 많이, 뭐 물론 대부분은 찬송만 듣지만 또 가끔씩은 제가 또 이렇게 가요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가요들도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국에서 인기라는 노래 하나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황가람 씨라는 그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인기라고, 근데 보니까 이 가수가 나이도 좀 많아 보이고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잘생긴 수려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왜 도대체 인기가 있지?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가사가 주는 이렇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사를 뭐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가사만 이렇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곡이 인기가 있는 것이 뭐 가수가 엄청나게 막 잘생기고 막 젊고 뭐 목소리가 아주 막 빼어나게 미성이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 이 부른 가수의 어떤 그런 인생과 삶이 이렇게 녹아있지 않나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많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이 40세가 넘었더라고요. 40세가 넘었고 14년, 데뷔한 지 14년이나 되는
제법 오래된 가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도 이렇게 히트곡이 없었던 거예요. 무명 가수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태권도 선수였대요. 태권도 선수였는데 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황가람 씨가 크리스천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찬양팀을 하면서 이렇게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내가 정말로 이제 가수의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뭐 돈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홍대 앞에서 이렇게 그 공원에서 막 자면서 노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 고향인 마산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내가 이거 가수 한다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서울에서 7년 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드디어 2011년에 데뷔를 했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분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는데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분이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막 들어오는 겁니다. 행사, 또 뭐 콘서트 이런 콜링이 막 들어와서 이제 내 삶이 좀 피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된 지 3개월 되었을 때 코로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물거품 캔슬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대요. 그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캔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10대에서 20대가 될 때는 큰 생각이 없었답니다. 많은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20대에서 30대가 될 때는 그때보다는 좀 생각이 있었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가수라는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내 노력이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닐까? 좀 더 노력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20대에서 30대가 될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까지도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렵다 보니까 이게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방향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온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혹시 나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나? 나만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본인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고 마치 벌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 곡을 만나게 되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렇게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대로 이렇게 높다고 하죠. IMF 때보다 상가 공실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한국에 2년 전에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서 저는 지금 지내고 있어요. 물금이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이제 그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새로운 가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또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여러 이제 맛집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2년 전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국 가면 꼭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희 아내도 이제 오기 전에 맨날 뭐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나 보면은 그 먹방. 네, 그래서 한국 가면 뭐 대창도 먹고 뭐 무슨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그런 걸 막 리스트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서 그 돈가스 한번 다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딱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맛있었는데 인테리어도 되게 아주 예쁘게 잘 해놓고
그렇게 예쁘게 잘 해놓았고 맛도 좋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참 이렇게 3년을 버티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장사 잘 되는 데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폐업한 가게들을 이렇게 인수해주는 가게가 제일 잘 된대요. 거기서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게 좀 어려워져서 이렇게 하면은 석 달이 걸린대요. 와서 인수해 가기까지. 그 정도로 여기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닫아야 하는 그런 가게 중에 그 어떤 사장님도 내가 뭐 실패해야지,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한 2, 3년만 하다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닫아야지 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어떤 그런 계획과 기대 가운데서 시작했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구도 자신의 실패나 어떤 잘못을 계획하고 그 일에 뛰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나름의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핑크빛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어떤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그 신념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성경에 대표적인 빌런들이 있어요. 뭐 가룟유다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뭐 빌라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니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에 속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지금의 이라크에서 조금 벗어난 이라크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이렇게 문명이 잘 발달된 그런 아주 풍족한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곳에서도 제법 세력 있는 그런 가문의 그런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그냥 살았더라도 괜찮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살 때만 해도 이 시족 사회였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또 그 기반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함 속으로 이렇게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히 이렇게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온 가족을 이끌고 심지어는 자기 조카 롯까지 대동을 해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떠났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잘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뭐 친구들이나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괜찮아, 힘내, 그렇게 해도 이렇게 참 이렇게 위로가 되죠.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되게 아팠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미얀마에 혼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그 쿠데타를 피해서 이제 먼저 한국에 좀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막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그런 이야기를 확 들은 거예요. 근데 막 전화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막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화도 안 되고, 막 남편이 위독하다고 그러는데 막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와서 걱정하지 마라. 혹시나 잘못돼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인데. 근데 참 아내가 이제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참 큰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도 참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해줄게, 복의 근원 만들어 줄게, 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 줄 거야.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됩니까? 어떤 장밋빛 미래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을까? 큰 민족, 너무 크면 이게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이게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요.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저처럼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혹시 애굽인들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나를 죽이고 아름다운 나의 아내를 취할까봐, 데리고 갈까봐.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고 그 애굽 왕에게 바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13장에서는 자신과 함께 떠나왔던 조카 롯과의 불화가 생겨요. 일반적인 그런 불화가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다시는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은 다 조카에게 뺏깁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됐죠.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낙심이 될 수가 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밀당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13장 14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거든 세봐라.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또 이게 또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힘을 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이 이렇게 갔는데 그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잡혀가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5 부족의 연합군이 전투를 벌여야 돼요. 분명 자녀를 주신다고, 이렇게 티끌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자기 아내와 불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준다고 해서 호기롭게 내 좋은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떠났던 길인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약속에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 생각 하나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버텼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그 최악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1장에서 있었던 그 똑같은 잘못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와서 이제 또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해서 그 왕에게 이렇게 바치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일입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던 것이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바쳐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 그런 일이었을까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요. 첫 번째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어렸으니까.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연약해, 이것이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지키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이렇게 바쳐야 했다. 그 돌아오는 길, 그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헌납하고 자신의 이제 거처로 돌아오는 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위해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왜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비참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크고 비밀하신 계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그런 삶을 위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그런 예상이나 계획 밖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방금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래. 다윗이 하나님 저 왕 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양치고 있던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과 걸맞는 이렇게 화려한 골리앗과 이렇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대비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삶을 살펴보면 그 젊은 청춘의 대부분을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된 주거지나 제대로 된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매번 생명을 위협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심지어는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막 변소에 들어가서 막 침을 흘리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미친 척 연기를 해야 됐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를 바치고 돌아서야 했던 가장, 그 남편,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미친 척 해야 했던 왕의 약속을 받은 다윗. 분명 나는 밤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벌레와 같은 모습, 비참하고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순간, 이렇게 위기의 순간,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작고 미약하게 느껴지는 순간 포기하면 정말로 그 인생은 그 벌레 수준에서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가로등에 그 가수들 이렇게 콘서트 하는 그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국민 히트송 해가지고 황가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또 말씀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월 19일 백스코에서 제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는 것이죠. 이제 막 백스코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정도로 17년 동안 무명이었던 그 가수가, 여러분, 그 황가람 씨가 고비가 찾아왔을 때,
그 홍대 놀이터에서 노숙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래 그만두자 그러고 고향에 내려갔더라면, 코로나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취소되었을 때 그때 야 그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 황가람 씨가 누리는 이 모든 영광과 이 사랑과 인기는 영원히 이렇게 누리지 못한 채 어쩌면 그래 그랬던 때도 있었지 회환과 아쉬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황가람 씨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이게 작은 금목걸이 이런 거 말고요, 큰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를 항상 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삶을 이렇게 지탱해줬던 그 원동력이 바로 그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서. 하지만 정말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이유들입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다른 선교사님 댁에서 잠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정말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건물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처음 느껴봤어요. 도로에 차들이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흔들려서 막 차들이 막 급하게 정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만달레이라는 도시에서 양곤까지는 차로 꼬박 1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좋은 평상시예요. 근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만달레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막 그 예전에 이렇게 만달레이에 그 왕도가 있어가지고 거기 큰 막 이렇게 성들이 있어요. 그 성곽도 무너지고 정말 그 큰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이죠. 그 호텔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상징적인 큰 호텔인데 그 호텔도 무너지고 정부 부처도 무너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였지만 정말 그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한 번에 흔들림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그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사례는 비웃었어요. 지금 이제 낳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속간에서 이렇게 미친 척했던 그 다윗, 그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내가 왜 그랬지, 그래도 조금 위험을 갖추고 할 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돌아오면서 무엇을 했냐면 시편 34편, 시편 34편을 지었어요. 그 시편 34편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는데 아기스 왕에게서 벗어나 지은 시편, 그런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시편 34편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혹시 뭐 좀 성경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단 한 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을 겪고 돌아가는 사람의 시라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소망을 품었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든 신앙인들의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미얀마 선교사로 이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다음입니다. 보면은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대학부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에서 한 7년, 8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사로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삼네 저기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 첫째가 이제 7개월 이제 되는 그런 아직 아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했었습니다. 혹시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 스카우트가 돼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사정을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가면 고생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한 이렇게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얀마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은 저런 이제 현지 아파트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제법 낭만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런 이제 현지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사는데 저희가 나오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둘째가 생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를 이제 이렇게 품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저 위에 이제 찍은 사진이 그날 이제 그 비행기에서 정말 이제 그 미얀마 들어가는 그날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왔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양곤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러고 내려오더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그 활주로에 정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주로를 찾을 수 없어 다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보면 이제 막 불이 꺼져서 이렇게 양초 켜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아지지 않았으면 지금은 이제 하루에 4시간 줘요, 전기를. 24시간 중에 4시간을 전기를 줍니다. 4시간을 끊는 게 아니라 4시간을 줘요. 근데 저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 때도 이제 자주 정전이 됐었죠.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아내가 이렇게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서 입덧을 하니까 뭘 이제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찹쌀 도너츠를 꼭 그렇게 드셔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이게 찹쌀 도너츠가 엄청난 이게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돼서 이게 팡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왼쪽 팔에 저 기름을 다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얀마 들어간 지 이제 일주일 됐나?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다 이쪽이 완전 다 화상 저렇게 물집을 입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고 거의 다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아서
이제 한 100일 돼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100일 돼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루는 밤에 아기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뱉는 건 되는데 이게 들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없었어요. 양곤에 없고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일레라는 지역으로 한참 이동하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막 새벽에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기가 숨을 못 쉰다 어떡하냐.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급하게 옆집 아저씨 깨워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병원에 갔는데 어린 아기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진짜 한 서너 군데를 돌았는데 이게 다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진짜 얼굴이 이제 파랗게 이제 변하니까 그 한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아빠를 닮아서 잘 먹고 아주 튼튼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런 참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다치거나 어떻게 해야지 막 그만두고 싶어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참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기쁨이었고 이렇게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치원 국제 유치원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자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20명이 넘어가는데 아이들이 한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했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희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 일색인 저 땅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그 유아 교육기관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열심히 이렇게 유치원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8명이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60명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립을 넘어서 이제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순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죠. 그래서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딱 그달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전부 다 이렇게 온 미얀마에 있는 그 학교와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미얀마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그때 이제 산소가 없어가지고 막 수증기를 혹시 마시면 사람들이 괜찮아질까라고 하면서 막 저렇게 수증기를 막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게 코로나 센터입니다. 그래서 흙바닥에 이렇게 비닐 쳐놓고 저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코로나 격리 센터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쿠데타의 그 모습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정말 온 도심들이 온 도심이 정말 저런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어떤 내전과 어떤 여러 가지 테러들로 인해서 뭐 완벽하게 봉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해지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유혈 진압이 이제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또 델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때 산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뭐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그 산소를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저기가 이제 양곤에서 가장 큰 화장장인데 그 화장을 기다리고 있는 신신들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얀마는 화장을 해서 뿌리는 문화예요. 뿌리거나 이렇게 뭐 처분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 뭐 화장으로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집단 매장지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저희 성도들을 돌보고 뭐 약도 갖다 주고 뭐 산소통도 구해다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렇게 걸리게 되죠. 저도 이렇게 걸리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험한 어떤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뭐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후송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네,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본의 아니게 또 네, 이렇게 신문에도 이렇게 한번 나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제 스스로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직 그때 이제 40이 안 될 때니까, 아직 40도 안 되었는데 이제 폐는 이미 뭐 망가졌다고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키워놨던 유치원은 문을 닫았고 교회들도 다 그때는 이제 문을 닫아야만 했었고 뭐 공부방, 교회, 뭐 유치원 모든 사역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제로로 돌아가는 그리고 내 몸도 이제 성치 않고 조금 이게 내가 가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병상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은 원망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기도도 약간 푸념 섞인 그런 기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 생각해봐도 세 번 생각해봐도 선교사가 가장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 선교사가 가장 이렇게 이렇게 기쁜 곳은 선교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가라 뭐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빨리 갑니다. 가서 또 우리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 가서 이제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때도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도 아직 쿠데타가 이제 한참이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쿠데타가 한참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저런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센터에 도둑도 들고 네, 요즘에 치안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미얀마가. 그래서 대중교통을 뭐 이렇게 위험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면은 뭐 소매치기나 뭐 이런 강도를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에도 몇 번 이렇게 강도는 아니 도둑이 들어온 거죠. 제가 CCTV로 보고 있다가 아마 그분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몽둥이 들고 이렇게 쫓아나가니까 그 사람도 막 놀래서 아마 도망을 갔던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또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이 남쪽에 다곤 세이칸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또 개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곳은 정말 양곤에서도 정말 최빈민 지역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 옆에 큰 강이 흐르는데 예전에는 그 강에 들어가서 부표를 안고 들어가서 거기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건져다가 그걸 팔아서 생활을 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안 보내고 이렇게 이제 강으로 보냅니다. 쓰레기 주워라. 그래서 우기가 되면은 많은 인명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던 그런 곳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저렇게 좀 작은 이렇게 공부방과 예배 처소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또 사역이 이어지던 중에 또 이번에는 또 지진이 이렇게 났죠. 정말 무서운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도로가 정말 저렇게 다 망가지고 지금 이제 만달레까지 11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20시간 이상 이렇게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저희 이제 국제 이전을 보면은 저희 뭐 국제선교회에서 지금 또 하고 있던 그 인내 수상센터나 또 아웅반에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센터도 이제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막 건물이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저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작년에는 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수해로 정말 큰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얀마가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뭐 코로나도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제가 지진을 막겠습니까? 홍수를 막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 기도할 뿐이고 또 정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정도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들이었는데 한 번 더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가 우리 아들 둔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이렇게 또 까불다가 이렇게 담장에서 축대에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팔이 부러진 거예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팔을 이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똑 부러진 게 아니라 또 좀 부위도 좀 별로 좋지가 않고 이게 복합골절이 와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양곤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경과가 이렇게 많이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잘못 붙어서 이렇게 기형이 오게 되었고, 원래 저 위에가 이렇게 똑바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팔이 차렷이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모습을 보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제 안에 이렇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가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또 부모의 어떤 그런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간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 같고, 제가 와서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도 이렇게 막 정형외과에서 보이고 그랬는데 부산에서는 수술이 좀 어렵고 이제 서울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참 이게 어려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 연대 세브란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외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거는 이제 이대로 놔두면 무조건 이제 기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수술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팔의 상태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몸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팔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평생의 어떤 그런 장애가 남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떠났을 때 어떤 나름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처음에 러시아였거든요. 가고 싶었던 나라는. 네. 저희 아내 노어 전공했고요. 저도 이제 러시아 이런 거 막 준비하면서 생긴 것도 약간 좀 그쪽 빌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고려인 막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얀마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그만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난 길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생명의 위협이 이렇게 있는데다가 계속해서 이 나라는 어려워지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확 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아이는 저렇게 됐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위축되고 가기 싫어 이런 얼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것으로 큰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것으로 세상이 놀랄 만한 큰 것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벌레 같을지라도
그 벌레같이 작고 미약한 나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높이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반딧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반딧불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